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바라보며 또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이미 먼저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오늘 또한 지혜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또는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여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망들과 소원들, 그리고 가슴 아파 가슴앓이하며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의 능력, 높아짐보다 낮아짐 속에, 복음의 능력, 높아짐보다 낮아짐 속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복음이 전달되었던 그 말씀을 오늘 같이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보면 사실 처음 시작은 우리로 하여금 좀 위태한 마음, 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들기 충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을 대표로 하는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의 선교는 어쩔 수 없이 밀려나게 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메시지 안에 이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미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수많은 위기의 상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흥왕하고 복음이 진군하고 진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왜 복음을 그렇게 좀 그냥 탄탄도로를 열어주셔서 이렇게 쉽게 가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전달되어져야만 하는 어떤 정당한 이유들이 확보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더욱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 사도행전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우리가 어제 계속 살펴보고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아픔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했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나 누가는 사마리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만이 사마리아를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누가에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까? 그 수가성 여인의 그런 기록들이 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회복되었던, 고침을 받았던 문둥병자 중에 유일하게 돌아온 자가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비유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 이 사마리아에 관한 이 복음 전파의 시작은 스데반의 순교라는 박해와 고통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제 보았던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에 임한 큰 기쁨,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사마리아에 임하였다라는 우리는 그런 그 기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사마리아에 인한 기쁨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그는 자칭 큰 자라고 여기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그 큰 자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메가라는 단어. 그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메가커피라는 그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시는데 거기 컵이 커요. 사이즈가 커요. 메가, 크다. 스스로 큰 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몬에게 있어서는 그 마술사라고 칭하였던 것을 보면 나름의 사람들의 눈을 홀릴 만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시몬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따라오던 것을 스스로 좀 즐겼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칭 큰 자라고 말했고, 몇 가지 그 잔재주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능력을 통해 본인이 그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칭호 받기를 좋아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칭호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자칭 그런 이야기들, 즉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목받는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누리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전해주고자 하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기쁨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목받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목받는 바로 그런 기쁨을 누렸던 사람, 물론 신앙에 많은 선배들이 있지만 저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 아니었습니까?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안개꽃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기쁨을 누렸던 것. 즉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의 자신을 알고 있었고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어떤 위치랄까요? 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가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 때에 누리는 어떤 그런 불안감도 아니요, 그런 또 안타까움도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신랑의 친구로서 누리는 기쁨. 신랑의 친구가 친구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이쁘다고 내가 저 신부를 취하지 못해서 마음이 막 속상하다는,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 속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혼식, 친구의 결혼식에 갔어도 그 신랑의 친구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냥 신랑의 기쁨, 그것을 보는 것까지가 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 아닙니까? 그것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이 흥하시고 자신은 쇠하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시몬은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자신이 수많은 하나님을 오히려 들러리에 세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그 안개꽃에 둘러싸인 장미가 되고 원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놀라운 표적들이 따라 나오자 이 시몬도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자칭 큰 자라고 말하는 자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 빌립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빌립도 분명히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몬도 분명히 이 빌립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그 뒷부분을 보면 13절에 보면 이 시몬도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돌아오고 시몬도 이제 자기가 자칭 큰 자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빌립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분명히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몬의 그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 힌트를 주는 본문이 사실 13절 하반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시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행한 표적과 능력에만 그의 눈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 표적과 능력에 시몬의 눈이 머물렀을까요? 그것이 여태까지 자기가 잔죄주를 통해 표적 같은 것들, 능력 같은 것들을 행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큰 자라고 주인공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면서 그게 다 망쳐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빌립이 보아하니 계속 사마리아에 머물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언젠가 빌립이 떨어져 나가고 빌립이 떠나고 나면 자신이 그 위치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즉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표적과 큰 능력에만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초점은요, 이 사마리아에 임한 큰 기쁨,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과 전혀 어긋나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13절에 보면서 그 표적과 큰 능력,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누리던 것들을 여전히 다 원했기에 그가 세례받고 빌립을 쫓아다니며 마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본인이 누리던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이 시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그 큐티집에는 원래 이 찬양이 아니었는데 일부러 찬송가 94장을 같이 불렀거든요. 이 찬송가의 가사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즐거움 어떻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날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인공 되시기를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다가 망한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도 못하고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영화의 조연이 차라리 낫다라는 어떤, 제가 그렇게 좀 표현을 하겠는데, 성공하는 영화의 조연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참된 기쁨을 누렸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 왕을 섬기는 자들이지 우리는 자칭 큰 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여전히 큰 자가 되고자 했던 이 시몬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이 시몬이 책망당하는 그런 장면도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높아지려고 복음 믿는 것 아니잖아요. 높아지려고 복음 우리가 따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쭉 이어져 오는 커다란 주제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그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회당에서 펴서 읽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향해 관심을 갖는 것, 이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나도 눌린 자였고 나도 가난한 자였고 나도 포로된 자였으나 나에게 임했던 회복이 또 다른 눈먼 자와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참된 기쁨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들과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고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통해 완연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르익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가 임하기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에 스데반의 순교와 같이 이 신앙으로 인해 어려운 일들을 분명히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흥왕하여 복음은 진군하고 진격할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복음이 더욱더 필요함을 나타낼 것이요,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여야 되는 복음의 정당성을 더욱더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잘 알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 그것으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즐거움 다 버리는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지 아니하고 오직 천상 왕이신 주님께서 주목받으시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박해와 고통이 아닌 박해와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과 같은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여전히 누리던 것들 다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며 나는 그저 그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은혜의 해가 전파되고 많은 이들이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고난과 같은 삶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드러내고자 했던,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저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진실된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자칭 큰 자라는 것이 그 칭찬이 아버지 내가 고마워 내가 그러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택배를 전해주는, 나는 그저 그 통로인 사람인 것뿐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저 주님의 통로로서만,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사역하고 그 교회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시고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표적과 기사에만 눈먼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를 버려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어가 되었던 삶을 아버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또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어제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얀마의 그 정국이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군부가 그 정부를 장악을 하였고 위태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신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외부로 연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막혔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지금 밖으로 나다니는 것과 또 은행의 모든 거래들이 막혀있는 상황들인데, 또 그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들 떨어지지 않고 또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우리 같이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품고 같이 기도하시기 전에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